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빨리빨리입니다. 빠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빨리빨리라는 빠름보다도 바르게 가는 길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기다림의 영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인간에게는 큰 두 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다른 모든 죄들도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과 그 다음에 게으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라는 것과 게으름 자체가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깨어져 버린 사랑에는요, 기다릴 줄을 모르는 조급함이 있었음을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의 그 원인 자체에 바로 게으름이 있었다는 사실도 느껴서 깨닫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보답을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조급하게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식은 죽을 먹듯이 지속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괜찮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는 물론이고 온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코비드-19이라는 어렵고 힘든 여정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 직분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원인과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읽지 못했지만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36장 22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어렵고 힘든 역정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상한 점은 뭐냐?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나 그들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2절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은 뭐지요? 바로 나를 위하여, for me예요. 나를 위하여요.
이걸 위해 거야.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회복의 단계가 어디서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되고 먼저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회복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만을 위한 것을 베스트 최고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이것이 최상이라고 내 자신을 높일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뭐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 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의 나라들이 알게끔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와 목적을요, 모욕을 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명예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되겠어? 안 돼. 안 모였는데 어떻게 되겠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꼭 모였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모여도 흩어진 교회로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요, 처음에 코비드-19 때문에 걱정 염려를 엄청 많이 했던 분들인데요, 이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교회가 큰 변동이 없대요. 무슨 변동이 없느냐? 숫자는 변동이 있대요. 왜?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변동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10의 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하고 주정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시는 분은요,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 오는 분들은 뭐냐? 가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시는 분들의 헌금이 빠지는 것이지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수고는요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차게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분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요. 어떤 분은 거기다가 조금 더 열받으라고 우리 교회는 코비드-19 때문에 헌금이 엄청나게 들었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속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져도 교회요, 모여도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전이 모여지게 되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한다, 아니면 등등의 어떤 미팅의 모임을 갖는다, 이럴 때 뭐 우리 워싱턴 주는, 또 한국은 조금 뒤에가 됩니다만은 모이는데 별 어려움 없잖아요. 모이는 때까지 모이잖아요. 이전처럼 마스크 벗고 그냥 내 할 일을 치지는 못하지만 모일 만한 거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모일 만한 것을 다 모이지 못하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 정말 큰 감동받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진 성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서의 교훈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 중심적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펼치고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과는 이용하려고까지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삶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부감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야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영광스러워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거나 편견이나 잘못되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회복의 이유에서 알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회복을 하시는가? 그러면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누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으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대요. 자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케 하여 뭐가 닥치지 않게 한다고요?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실 것이며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인즉, 그리고 3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뭐라고요?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청탁하고 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셔서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되어줄 수 없고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무지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고백처럼 하는 말이 뭐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고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치유와 능력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치유한 능력으로 백성을 심판하기도 회복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위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압제는 아니었지만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이 코비드-19의 영향 아래서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은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19 이전에 사스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요 종족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독 지금 코비드는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없애리라. 아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되는가를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요 26절 말씀에서는 뭐를 주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능력을 살아갈 능력이나 힘이 없잖아요. 자질로 전혀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당장에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전의 죄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내가 너에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돌같이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권고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요 새 영이 이스라엘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1절 32절 다 같이 보십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 믿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랬지? 미쳐서.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계속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맞아,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더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라고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후회하는 존재예요. 이 말을 이때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꼭 하고 나가지고 이놈의 입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고 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그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것도 일종의 거룩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주 치를 떨 만큼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더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새 영이 마음에 임하고 내가 새 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두 다 분토와 같이 엮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로부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그 과정을 거룩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뭐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섬세하게 말하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빈이란 여자가 쉼없이 바람을 피면서 도망을 쳐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부정하게 보지 않고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경제적인 부여는 물론이고 모든 기근에서 다 쇠해지겠다고 말씀하셔요. 29절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겠다. 30절이에요.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33절이에요.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34절입니다.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땅이 될 것이다. 35절에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브리띵 필요가 모두 다 채워지더라는 말씀합니다. 항모지와 같은 땅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맺는 땅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아무도 없는 성읍들의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성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사 오케이? 에브리띵 오케이? 예.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그리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이 다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또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회복의 역사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그래도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삶이 이죽되고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모처럼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허글 하고 아주 기쁨에 죄를 하는 이상한 가족 다시 만난 것처럼 기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요, 자칫 잘못이요, 지금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19이 풀리게 되면요, 아마 보잉 비행기사 엄청나게 바쁠 것 같고, 저기 지금 큐란에 737이 사고 많이 난다고 움직이도 못해가지고 지금 거기 수백 대가 있대요. 재고로 쌓인 게. 아마 그것도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워싱턴주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그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프라이드를 갖다 보면요, 내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자리로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미국 교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죠. 누구를 지명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샘플이 되니까요. 그 예배당은 준위층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그리 길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90피트에서 100피트인데 거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기침하면 침이 저까지 튀길 정도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동거라면 굉장히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마이크가 없어도 될 만큼요, 굉장히 괜찮은 예배당이고 이쁜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왔으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뭔가, 아니면 오늘 찬송이 어떤 건가, 이거를 찾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를 고상하게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요, 꼭 예배당 입구가요 엄청나게 좁아요. 왜냐하면 원래 큰 문이 있는데 이거를 데스크 형식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예배당 입구가 좁아요. 들어오는 입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뒤쪽에 파킹장에서 들어오면 뒤로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오면 길거리에서 들어와요. 대부분 앞문을 안 쓰고 뒷문을 써요. 그런데 꼭 그 문 앞에 안내위원이 지금 서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딱 덩치나 적은 분이면 괜찮아요. 엄청나게 커, 저보다도.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요, 준 2층에서 이제 방송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찬양 인도할 우리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서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야, 안보게 오늘 내가 페브리 좋아하는 송 알지? 그거 좀 오늘 찬양 좀 해라. 그렇게. 다른 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에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좀 거기 되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교육관을 누비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들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너무너무 예배당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요 불렀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그때 가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자기의 프라이드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하면 이 교회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나밖에 없다고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요, 새로 왔다고 쳐보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무슨 돗대기 시장이냐? 저 양반이 이 교회 가장 대장이냐? 별의별 의심들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요, 종이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돼야 될 것을 반드시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이 되게 해서 예배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해 보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간구하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우리 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는 하면 복을 받고 기도는 능력이 있어라는 개념만 알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경험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개념만 믿고 있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를 안다면 개념만 갖고 있지 말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다 씌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모든 약속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곤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현실화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37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질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도 약속도 구해야 내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빈곤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고요, 그 능력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의 응답을 기도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